이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결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에 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우리냐? 어떠한 우리? 여기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의,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라 그 말이죠.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9절에 가서는 어떠한 우리냐 할 것 같으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런데 우린 다 의인이지만은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전에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씩 좀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지요.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 성경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다. 물론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에요. 세상 법을 어기면 그것도 죄지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국법을 어겼다 하면은 그 나라의 죄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법을 어겼다 하게 되면 그 교통법을 어긴 그러한 죄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 불법, 죄를 거역한 법을 어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것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지요. 이것이 곧 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면은 그것은 죄라 하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죄냐 할 것 같으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듭하면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면 첫째, 그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슬기 서가지고 등을 준비하되 또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신랑이 왔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을 밝게 들고 신랑을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야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왔으니 와보니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앓미 있게 되었다는 거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화폐의 그 단위죠. 화폐의 단위. 그런데 그 비유를 볼 것 같으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가세요.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장사해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고 말이에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와가지고 5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착하고 시실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와서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사람은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같은 의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세워지고 서게 됐고, 또 염소와 같이 악한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양 같은 사람에게,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올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봤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그러한 좋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 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영벌에, 또 양과 같이 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세 번째는 그 선을 행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죄라.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도 그거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엄청 놀라운 일들을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한 것, 수고한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면 다 죄. 또 믿음을 따라 하지만은 그 분량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순종하고 그렇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죄다. 우리 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그 두 번째 성경 소열이 문답이 나오는데 거기 14문에 보면은 뭐라고 물으느냐? 죄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지요. 여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백을 명령하셨는데 100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99까지 순종하고 하나를 못했으면 그것도 죄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를 범해서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다 행했습니까? 또 선을 행하되 다 믿음으로 했습니까? 또 믿음으로 하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이렇게 순종했느냐 볼 때 우리가 네 가지 다 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다. 또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 앞으로부터 온 인류가 다 죄를 범했다 그 말이야. 다 죄를 범했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함에 뭐예요? 사망,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 아담은 죽었어요. 무엇이? 그의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5장 창세기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 아담이 930세 살고 죽은 것은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적 죽음. 그 육체적 죽음은 뭐이냐? 이 육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서 흙덩어리 썩어 흙이 되어지고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썩었던 몸이 부활해가지고 저 지옥에 있던 영혼과 연합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보를 받는 것이 영원한 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육체의 죽음을 줬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5장 12절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죽었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원수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했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됐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그 일은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찬송 150장. 우리 우선 1절만 우리 찬송하도록 하지요.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기 2절 보면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내가 나의 마음에 이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씻었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과연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으로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